여러분, 혹시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셨나요?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마치 영화처럼 계속 재생되고 내일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져서 눈이 말똥말똥해지셨나요? 사실 현대인 10명 중 9명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 침대에 누워있지만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잠들기 전단 5분만 투자해서 불면의 밤을 숙면의 밤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도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깊이 잠들어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진 적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도 진정한 쉼을 원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잠들지 못하는가?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마음 깊은 곳에 쌓인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째로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정신은 여전히 전쟁터에 있는 상태인 거죠. 둘째로 죄책감과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었거나 화를 냈거나 이런 작은 실수들이 마음의 가시처럼 밝혀서 평안을 방해해요. 셋째로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가 현재의 쉼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처방전이에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걱정을 감사로 바꾸고 불안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 감사의 기도로 마음을 열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라고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작은 은혜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무사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가족과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이런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알 수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5가지를 감사하고 있어요. 죄사함, 질병 치유, 생명 구원, 사랑과 긍휼,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 말이에요. 우리도 이처럼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사고나 질병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오늘 어려웠던 일들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 상황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셋째,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일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쌓였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씩 녹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독을 빼내는 해독제 역할을 하거든요. 두 번째 단계, 회개와 용서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감사 기도로 마음을 연 다음에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해요.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죄책감과 원망이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자백하면이라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숨기거나 변명할 때가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막연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동료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선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시간을 낭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처럼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회개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과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오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 사람도 용서하고 싶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기분이 좋아져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진정한 용서의 감정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용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에 놀라운 자유함이 찾아와요.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평화가 자리를 잡게 되죠. 이것이 바로 숙면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라.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의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4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것은 단순히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전, 완전한 만족을 의미해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을 보면 더 구체적인 약속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완전한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도 밤에도 보호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약속을 믿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밤 동안의 보호를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도둑이나 화재,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한 꿈이나 불안한 생각들로부터도 저희를 지켜주세요. 둘째, 내일에 대한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일 제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셋째, 마음의 평안을 구하세요. 시편 91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심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세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깊은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해주세요. 넷째, 지혜를 구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완전한 맡김의 기도를 드리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히 쉬겠습니다. 이렇게 3단계의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 몸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해요. 어깨와 목의 경직이 사라지고 호흡이 깊어지죠. 그리고 마음의 무게가 사라져요. 하루 종일 짊어지고 있던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표현을 주목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쉼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 쉼은 단순히 몸을 눕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실천한 후 이런 간증을 해주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잠을 잤어요. 새벽에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어요. 꿈도 평안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상쾌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평안이 실제로 우리 마음과 몸에 임하는 것이에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이 기도를 어떻게 매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 두세요. 핸드폰, 텔레비전, 컴퓨터 등은 우리 뇌를 각성시켜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대신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기도하세요. 둘째, 기도할 때는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셋째, 각 단계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서두르지 말고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회개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맡길 것들을 차근차근 나열해보세요. 넷째, 기도 중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생각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기도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기도가 끝나면 바로 잠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에 품고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를 기다리세요. 억지로 잠들려고 하면 오히려 긴장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단해 보이는 5분간의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숙면은 단순히 몸의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깊이 잠든 사람은 다음날 아침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요. 매일 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마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세요.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기도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성경은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들 때에도 복을 주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잠들 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꿈에서 복권 번호를 알려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잠드는 시간 자체가 복이 되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또 잠언 3장 24절을 보면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잠들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약속들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놀라운 기도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의 기도로 마음을 열고 회개와 용서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세 단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예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며칠만 계속하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불면의 밤은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깊이 잠들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축복된 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단잠을 주무시고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